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언행심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첫 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뜻하고 세우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7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행하며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환하고 명확한 빛을 비춰주시어 상처받고 분열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사랑으로 화합하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올 한 해에도 평안하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 속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 성도 모두 우리의 처음 행위를 되찾아 회개함으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진실하고 바른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와 각 기관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신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께 말씀의 능력과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축복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과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과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심을 계속 소개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굴까요? 사탄일까요? 물론 사탄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들춰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시는 것 같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계속 화가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는 것 같은, 심판하시는 것 같은, 정죄하시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충격요법입니다.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과 기사들도 보여주시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여러 번인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시구나,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우리가 직전의 말씀도 살펴봤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책 잡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보다 더 낮게 깔아 뭉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 한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요법이라도 쓰셔서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들을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실 수 없는 피 맺힌 절규가 한 장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3장 내내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함이고 정죄하기 위함이고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절규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제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로 너희도 들어오라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모습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으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급박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병아리를 이렇게 자기 품에 모으는 것처럼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아들과 같이 지금 이들을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친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안타까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히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실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려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했는가? 37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파송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더러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다 채찍질하고 못 박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았던 자들인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장 전체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외식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그 배후에 막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봐도 알지만 사탄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거나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도 남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식함입니다. 이들이 외식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교만을 말씀하시죠. 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다 바치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식이라는 의미를 27절과 2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회칠을 해놔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거칠 것이 없고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외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외식하는 것,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방해꾼이 뭐냐? 바로 외식,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로 우리도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충격요법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아, 내가 외식하는 자이구나. 물론 목사인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매번 여기 서서 가장 말은 많이 하는데 가장 행동은 적게 하니까요. 그래서 참 이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꺼리껴지고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행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짐과 무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뭐가 제일 충격적이냐면 내가 지은 죄, 잘못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 또는 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충격 중에 충격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아버렸다라는 사실이 정말 마음과 영혼을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신행이 불일치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대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외식에 빠지고 말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만 하고 또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행하지는 못하는가?
왜 행함 없는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왜 나도 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외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기 때문에 외식한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누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는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바쳤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자리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실 믿음은, 경건은, 거룩은 홀로 있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바로 믿음이고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행하면 외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선포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 보실 때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거저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외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진 것은 모두 다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간구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그 부족함을 좀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입술에서 말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또 실천해야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지체를 찾아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고 복과 은혜만 잔뜩 받아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흔적은 대체 뭔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뒤따라 이웃을 사랑한 흔적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라고 내가 손해본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도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다 던지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사랑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말만 많고 판단하고 비교하며 여전히 사람 앞에 행하고 있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 참된 사랑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나도록 무지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나의 모습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렇게 주님 나라가 전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나눴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계신 성전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넘어져 있는 자도, 아픈 자도, 쓰러진 자도, 소망을 잃은 자도 되살아나게 하고 참 소망, 참 꿈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해주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새해 그런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식하고 있는데, 잘하는 게 없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그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뵙기에 내 모든 말과 외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만, 그 사랑만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